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아멘. 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종교를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제가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먼저 오늘 우리 이 세상 태어나서 우리 교회 처음 온 아기가 있어요.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김동준 집사님, 서은향 집사님 부부입니다. 아기는 김로은 아기고 7월 7일 날 태어났네요. 이제 집사님들이 새 가정에서 여기 신세계 살다가 저쪽으로 거기 어디 그치 거기 거기 얼마 전에 이사를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유 어디 잠깐 좀 아유 너무 예쁘고 야 이거 뭐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한 생명의 출생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우리 김동준 집사님, 서은양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상급으로 하나님 귀한 열매로 이 가정에 허락하신 로운이 하나님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된 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로운이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키우며 내 자식 내 욕심으로 키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그 분별력 가지고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잔병 치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늘 주님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면역력을 키워 주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서은양 집사님 상금 축복합니다. 약속합니다. 선물 우리 이재환 집사님이 아유 축복합니다. 김 집사님 잘하나요? 앉는 게 좀 시원찮아 보인다. 축하해요. 들어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기 좀 많이 낳으세요. 매 주일마다 저렇게 하면 좋겠네요. 광고 좀 덧붙일 텐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인천 남지방 남전도 연합회 영성 세미나가 있습니다. 부평소망교회 홍은혜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남전도 연합회지만은 전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세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남전도 연합회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층 로비와 2층 로비에 감사나무를 설치놨는데요. 1층 로비는 우리 장년부, 2층 로비는 교육부 아이들 다룰 수 있는 감사나무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감사 제목들을 거기다가 그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써서 꼭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행복한 밥상 사진 보낸 가정 잠깐 올리겠습니다. 유영희 권사님, 우리 현지의 집사님, 현진우 집사님, 또 전고은 집사님, 혜린이, 승준이, 참 복된 가정, 단란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도심에 있지만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요. 참 유영희 권사님 지금도 이렇게 늘 강단 꼿꼿이 연세 드셨는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사진을 소개할 게 있는데요. 우리 삼부 성가대 오늘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가정의 차남 둘째 아들 문혁군입니다. 문혁이가 작년에 결혼했지요. 작년에 했나요?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독일 정부 장학생으로 독일에서 체류비, 연구비, 그리고 한국 오가는 비행기 항공권까지 전액 장학생으로 베를린 공대에서 이번에 광전자 전공으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유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집사님. 아들 대신 박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이번에 학술 발표회를 했는데 20분 동안 교수들 앞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 동안 내내 총평이 교수들이 최고의 표현으로 very good을 전체가 그렇게 평가를 해줬대요. 여러분 특별히 문혁군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공부도 잘했지만 신앙생활도 우등생. 그 시험 기간에도 와서 공부하고 저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와가지고 꼭 어떤 새벽기도 아무튼 한국에 들어오면 새벽기도를 나왔고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웬 청년이 새벽기도한 청년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가 새 가족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새 가족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귀한 아들이 또 독일 가서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데 물리학 박사학위를 이번에 취득하고 참 기쁜 소식을 전해서 온 교회와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이렇게 광고를 올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늘 다음 세대를 축복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정말 소중한 아이들. 다음 세대를 많이 진짜 애들 생각하면 막 그냥 코끝이 쨍해지고 제가 가슴이 뭉클해져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상래 권사님이 지난번에 심정지가 와서 완전히 사망선언. 근데 우리가 진짜 눈물의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들으세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 다 받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2부에 참석하셨으니까. 정말 진짜 저 꿈만 같고 진짜 기적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 가족 환영 시간 갖겠습니다. 수원에서 이사 오셨습니다. 간석 LH 아파트 사시는데요. 조명희 집사님.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청솔 아파트에서 오셨습니다. 사십니다. 윤상백 권사님, 김종미 집사님 부부입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할 일이 많지요. 제가 지금 목회 이야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하나바다 바자회.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현장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의 시장길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분명 그 내용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이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분명 풍족했으나 풍족하다고 버려도 된다는 관념은 갖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제 총여전도회 주최 선교 바자회를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동안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옷, 생활용품들과 많은 음식들이 향기를 진동합니다. 신상품보다는 가정에서 가족들의 손때가 약간씩 묻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낡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그 누군가에겐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된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바자회를 하지 못했고 3년 전에는 바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선교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정말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끼는 전략 운동이나 정신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바다는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다를 줄인 물자 전략과 자원 재활용 운동입니다. 하나바다는 오병이어의 정신이요 모두가 서로 돕고 아끼는 전략 캠페인이며 선교 운동입니다. 다같이 수고하신 총여전도에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제가 이 바자회를 하면서 참 느낀 게 바자회는 부흥회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부흥회 하면 본당에서 하고 안 믿는 분들이 거의 참여들 하기 어려운 자리잖아요. 근데 이 바자회는요 안 믿는 분들이 억수로 많이 왔었어 어제. 정말 많이 오고 참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바자회 매주일 해야 되겠다. 예, 매주일 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매주일 하기엔 이제 우리 총여전도 회장님과 여전도 회장님들이 좀 힘드니까 1년에 2번만 해요. 성권사님 2번. 봄, 가을로. 예? 봄, 가을로. 이게 한 번 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봄에 나오는 것도 다르잖아요. 가을에 나오는 거와. 그래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계획하셔가지고 꼭 2번씩 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그 물건들을 다 팔았는데 오늘 오시는 성도님들 혹시 참석 못한 분들을 위해서 고구마를 몇 개 남겼대요. 고구마가 정말 맛있는 고구마를 어디 특별히 주문을 했다는데 예, 모르겠어요. 1부, 2부 제가 광고를 해서 다 팔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5박스가 남았다고 합니다. 모르겠네요. 혹시 필요한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진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시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어제 또 수고 많았습니다. 일찌감치 오셔서 천막 치고 테이블 준비해 주시고 또 끝나고는 또 뒷설거지 또 이렇게 해주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개회기도 하는 시간이고요 아침에. 그리고 옷 신발들 여러분 많이 내주시고 해서 정말 많이들 나왔고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여전도회별로 쭉 음식들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사실은 좀 걱정을 했거든요.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고영진 장로는 이제 카트에다가 그냥 호박죽을 성권사님 그 교환해서 이렇게 또 외조를 하시느라고 그걸 끌고 오시는데 그 엄청난 솥에다가 와 저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제가 가서 내심 기도를 다 했어요. 기도를. 호박죽에 돈가스에 뭐에 김밥에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이들 준비했는데 아마 제 아내가 2시에 호박죽 사러 갔다가 없어가고 못 샀어요. 3시 이전에 먹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다. 그래서 6층에서 계속 만들어 대고 마당에선 팔고 그랬는데 다 팔리고 여전대원도 물김치도 만들어 팔고 아무튼 뭐 건어물도 많이 파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이제 우리 당회실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인데요.
참 어제 고생들 많으셨고 참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신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려전도회 선교 바자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교통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백배의 결실을 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윤상백 권사님, 김종미 집사님, 조명희 집사님, 우리 하나님 저분들을 주님 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 기름지고 복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손 붙잡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들의 예배 자리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열정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적 믿음의 승부를 걸 줄 아는 승부사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훗날 커서 정말 이 시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세계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혁 우리 귀한 아들을 참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열정과 꿈을 가지고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제2의 이문혁, 제3의 이문혁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심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이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전보합 신성. 평생 여러분의 인생에 전보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종교를 넘는 믿음.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5년 맞는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이제 제가 설교 후미에 가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 영어 단어 중에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경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리버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강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라이벌과 리버는 뜻은 다르지만 어원은 똑같아요. 옛날 어느 부족이 있었는데 강을 사이로 둔 두 부족이 항상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경쟁이냐 하면 이 강에서 어떤 부족이 더 고기를 많이 잡나, 고기 잡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뿐만 아니라 신경전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 경계선을 막 넘어오면 이쪽 부족이 막 밀어치면서 서로 고기를 더 잡으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말이 라이벌 또 리버. 그런데 두 부족이 서로 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강에 절대로 독물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을 타면 어떻게 돼요?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독을 타지 않아요. 이게 정말 그 서로 경쟁을 하되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경쟁입니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선한 경쟁자, 선한 동역자, 그 관계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만난 것, 우리는 동역자예요. 동역자인데 이 동역을 해나가면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그 바자회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 오신 지가 벌써 만으로 4년이 지났다고 아주 감탄을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조금 지나면 이제 햇수로 6년입니다. 그래서 햇수로 6년.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사실 만 4년 지났지만 그 시간에
힘들고 어려웠으면 4년이 10년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좋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멘 하세요. 맞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죠,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의 관계가, 여러분, 목회자는요,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워야 성도들과의 관계도 은혜롭고 강단도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관계가 어려우면 목회가 힘들고 강단이 힘들고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떻게든지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그 오래된 책인데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도 정말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7가지 습관 중에서 4번째가 상호 유익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상호 유익을 추구하는 거. 상호 유익. 그러면서 이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인간관계의 몇 가지 생각을 예시로 얘기하는데 4가지를 얘기합니다. 4가지. 첫 번째 무슨 사고요? 승패적 사고에서. 승패적 사고는 나는 이기고 나는 살고 상대는 죽이고 상대는 지고 그런 사고예요. 두 번째는 거꾸로 패승적 사고. 이건 나는 지고 상대를 이기게 하는 사고. 세 번째는 패패적 사고. 이건 나도 지고 상대도 지고. 물귀신 작전이에요. 이거는 나 안 되니까 남도 안 되게 만들고자 하는 아주 고약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망조 생각. 그 다음에 4번째 사고는 윈윈이에요. 이건 승승적 사고.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고. 참 제일 바람직한 게 4번이겠죠. 4번인데 많은 경우에 승패적 사고를 갖고 살아요. 나만 이기려고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배 아파하고 막 속상해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패승적 사고예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기는 쇠하게 패하게 하는 아주 멋진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동역자들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수석 총리고 2명의 총리가 있잖아요. 3명의 총리인데 이 사람들 관계가 다 좋아야 되는데 다니엘을 왕의 수석 총리로 딱 세우니까 이 2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승패적 사고.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높아져야 돼. 그게 다니엘 죽이기 작전 피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통과시킨 게 다니엘법, 다니엘 죽이기 법.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이게 뭐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사자굴 속이니까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겠죠? 사자의 속을 얼마나 많은 사자들이 지금 입맛만 다시고 그냥 어슬렁거리고 이렇게 지나가. 다니엘은 태연하게 창밖을 쳐다보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을 동행해서 가서 모셔놓은 게 아니라 끌어다가 던졌어요. 이거는 완전히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지금 80이 넘은 고령인 다니엘,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할 동료 총리들, 고관들, 이들이 뭔 짓을 한 겁니까? 지금 너무나 사람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 죽이고 나 잘 되고, 이거는요 정말 망할 마음이에요.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어제 우리 지역구 의원이 오셨지만 제가 이제 같이 장로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그 의원하고 같이 이제 차 마시면 그랬어요. 내가 노골적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좀 싸우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냥 그 당도 잘 되고 이 당도 잘 되고 이 당도 잘 되고 그 당도 서로 잘 되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고. 근데 그게 쉽지 않대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는데 어려운 거 알죠 이게. 근데 분명한 건 그래요, 여러분. 여기도 잘 되고 같이 잘 돼야 국민들도 좋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맨날 으르렁거려 보면 누구만 맨날 코피 터져요? 밑에 있는 자식들만 코피 터지는 거예요. 자식들만.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동역자들이 너무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안 좋은 생각들. 그런데다가 17절로 넘어가 보면요,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이 로마 군인들이 완전 대제사장과 함께 인봉한 것처럼 다니엘을 굴에 던져놓고 다니엘의 사자굴을 인봉했어요. 도장, 왕의 도장, 귀족들의 도장으로 완전히 무덤을, 사자굴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다니엘은 끝난 거예요. 이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쾌재를 부르겠지요. 끝난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뭐 때문에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까? 첫 번째는요, 악인들의 도모예요. 악인들의 도모. 이건 뭐 지울 수 없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죠. 이 악인들은 다니엘 죽이기의 혈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라는 거 있죠, 나영이법이라는 거 있죠, 이런 거와 같이 다니엘법이 지금 생겨진 거예요. 다니엘 죽이기 법. 근데 이들이 다니엘 죽이기 법을 왕한테는 다니엘 얘기 1절 안 했어요. 그리고 법이 딱 세워진 뒤에 이들은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누구만 주목합니까? 누구만 주목해요? 다니엘만 보는 거예요. 다니엘. 지금으로 표현하면 CC카메라 막 설치해 놨겠죠. 큰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 다니엘, 기도만 해봐라. 그러니까 왕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법이었잖아요. 이런 법은 왕을 향한 충성법이 아니라 숨겨진 다니엘 죽이기 법이었어요. 그 법 딱 공포하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봤어요, 안 봤어요? 다른 사람 안 보고 오직 누구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만. 그리고 딱 보고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입증을 이제 하는 거죠.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총리 대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총리라는 말도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사로잡혀온 겁니까? 이때부터 몇 년 전에? 1년 전에요? 10달 전에요? 아니요. 70년도 더 됐어요. 지금 70년도. 지금 다니엘이 할아버지,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뒤끝이 있는 분들 있지요? 꼭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말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 하고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 그거 지우세요. 잊어먹으세요. 서운한 건 잊어먹고 기쁜 것은 간직하고 그래야 나도 행복, 남도 행복이에요. 그거 여러분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 아무개 뭐 딱 낙인 찍어 놓으면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총리들은, 이 고관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아예 그냥 딱 낙인을 찍어 놨어요. 어떤 자로? 총리가 아니라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놈.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면서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가서 보세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뭐 한다고요? 고치지 못합니다. 왕도 아시잖아요. 아주 법의 대못을 꽝 박아놓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왕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다니엘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함 때문에, 악인들의 도모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두 번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는요,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에요.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면 다니엘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나중에 30일 뒤에 기도해야지 하고 30일 뒤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감사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믿음은요,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공개된 믿음이고 정평이 나 있는 믿음이에요. 16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은 지금 애처로워서 안타까워서 애절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위안을 하고 위로하는 말이지만 왕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항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궁에 믿음 하면 다니엘, 다니엘 하면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아주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개 하면 믿는 사람, 그렇게 정평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번 단독 목회할 때 청년이 하나 왔는데 그 청년이 그냥 맨 뒤에서 여기 주머니에 담배 꽉 넣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뭐 평가하는 거죠. 지가 뭐 그리고 설교 내내 팔짱 끼고 있다 팔짱이 내려지더라고. 다리도 내려지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믿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자기 직장에 가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공포.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담배 끊었으니까, 또 술 끊었으니까 나보고 술 먹자고 얘기하지 말고 담배 피라고 권하지 말아라. 와,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공포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믿음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이게 왕에게도 각인이 그만큼 70년 넘는 세월을 바벨론 정말 이 적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누구도 뜻을 굽히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의 믿음이 실력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정말 이 사자굴을 들어가는 것은 종교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도모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판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후회하지 않아요. 믿음이 이긴 거예요. 믿음이. 505년 전 독일에서 1517년 10월 31일, 내일이죠. 정확히는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예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입니다. 교수가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95개의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을 해요. 이 95개 항목 엄청 많죠? 요걸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 밖에, 그리고 2층 게시판에 다 붙여놨는데요. 뭐 글씨가 깨알같지만 한번 쭉 좀 살펴보세요. 그래도 종교개혁주일인데 한 2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요. 저도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이 95개 항목의 반박문의 주 내용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한번 보세요. 로마의 성당을 지으면서 왜 독일 사람들이 헌금을 해야 합니까? 교황도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으며 연옥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면죄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 저도 이제 어제 95개 항목을 쭉 읽어봤는데 그 중에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루터가 교황의 몸에 새겨지고 교황이 들고 있는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둘 게 아니라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돈만 가지고도 베드로 성당은 다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도 막 엄청난 도발을 한 거죠. 도발, 말 그대로 도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합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그 필요한 경비 비용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요. 인덜전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아요. 그리고 그 면죄부를 사는 동시에 연옥에 있는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해댔어요. 이 마틴 루터가 이게 아님을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가톨릭을 향해서 도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사제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뭐 때문에? 바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 몇 년 전엔 1513년에 성경을 읽다가, 그 당시엔 독일어 성경이 없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구원의 새빛을 경험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그릇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면죄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결국 저항을 하게 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영혼이 살고,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말씀이 부딪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이 전환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처럼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고 자기가 배웠던 내용,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리가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이구나,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이구나, 이걸 알고 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저항을 해요.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내 인생을 살릴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부터 1500년까지 무려 약 1500년 동안 계속 철옹성같이 지켜오던 그 강력한 로마 교황청과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저항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너무 빈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사자굴과 같은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1521년 4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요. 고소를 당하고 마틴 루터가 보름스 의회로 출두를 합니다. 출두를 하는데 보름스 의회에는 루터를 죽이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혈안이 되어서 씩씩거리고 지금 혈기등등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에게 약속을 해줘요. 뭔 약속을 해요? 신변 안전을 보호해주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 말을 믿고 보름스 의회로 출두를 해요. 출두하면서 루터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보름스 의회의 지붕에 깔려있는 수많은 기와장보다 더 많은 마귀들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멈추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보름스 의회로 나가요. 카를 5세 황제가 너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결국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평신도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들을 계속 보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유럽 전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개혁자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고 결국 전 세계에 이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루터의 후예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가 되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다 아니라 일컬었더라.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형편없는 왕이었어요. 믿음의 실력이 없어,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영적으로 혼탁해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그 아버지 우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아들 아하스가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아하스 형편없는 아들을 밑에 아들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왕이 25살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 하면 산당들 제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거였어요. 모세의 놋뱀을 쳐부쉈어요. 와, 여러분 이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놋뱀이요, 모세 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광야에 불뱀들이 막 와서 사람들을 물은 거예요. 물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면 산다. 그랬어요. 이 구스타보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놋뱀은 놋뱀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놋뱀을 세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놋뱀은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영원성입니까? 일회용이 맞은 거예요. 일회용. 그런데 그때부터 모세 때부터 사람들이 저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낫게 해준 놋뱀, 그 놋뱀을 이걸 우상시하고 부적화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 조금만 아프면 야, 뭐 쳐다봐? 놋뱀 쳐다봐라. 다른 데 아파도 야, 놋뱀 쳐다봐라. 놋뱀. 그러니까 놋뱀을 없애요, 안 없애요? 놋뱀을 안 없애고 무려 모세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무려 800년 동안을 놋뱀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또 놋뱀. 이스라엘의 부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놋뱀을 히스기야가 완전히 쳐부수면서, 이거 여러분 대단한 거죠? 800년 전통의 놋뱀을 쳐부수면서 놋뱀의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느수단. 느수단이라는 뜻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야. 놋대가리에 불과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 매달려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매달라 하는 것은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걸림돌이 되고 이게 막힘이 돼버렸어. 이게 막힌 담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쳐부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계속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옛날에는 그저 성황당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큰 제사하고 빌고 큰 나무만 있어도, 또 탑을 쌓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를 만들고 빌고 그랬어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요. 그 위안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종교예요. 그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합니다. 그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사실상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도 종교의 범주로 들어간다 하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규범들이 많아요. 종교 규범들, 생활 규범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규범대로 우리가 살아가지요. 선하게 살아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쭉 그 규범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규범대로 살으면 우리가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종교 안에서 끝나요. 결국 종교에 갇히게 되고 매이게 되고 종교인으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종교를 넘어서는 게 신앙이고 기독교고 생명이고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부적처럼 가지고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플 때 십자가 놓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꼭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습관화처럼 십자가가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느 수단이고 노조각이고 그것은 십자가를 이용하는 수단밖에 안 되는 종교인의 행위에 불과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유대 교인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간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자기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거대 로만 가톨릭을 향하여, 교황청을 향하여 저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종교를 넘어서는 신앙,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고는 신앙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할 때 이 옷을 벗고 그를 치료해줘야 할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내 인생에 수많은 사자굴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사자굴, 질병의 사자굴, 경제적인 어려움의 사자굴, 타락의 사자굴, 쾌락의 사자굴, 수많은 사자굴들이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굴을 어떻게 무슨 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종교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바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의 사자굴을 넉넉히 돌파하고 승리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종교 개혁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려 하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다시 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이 종교를 넘어서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사자굴과 같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이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정대되게 하시고 활성화되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내 인생, 믿음 때문에 주변을 살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종교를 넘는 믿음, 이 귀한 메시지를 듣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종교의 틀에 갇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산과 같은 노조각에 매이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보혈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내 인생의 승부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어떤 사자굴 앞에서도 종교를 넘는 그 믿음으로 승리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